예, 오늘 레위기 24장과 25장에 있는 안식년에 있는 것들이 같이 안식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4장의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성소. 자, 우리 성막에 지금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게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그리고 난 다음에 물 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제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보이는 게 향단,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떡상, 그러니까 진설병상이죠. 여기서 오른쪽은 이제 북쪽이죠, 그죠? 북쪽. 그리고 이 떡상을 마주 보고 있는 것은 등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고 이제 그 향단 그 뒤쪽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1년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 이건 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막 구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아는데 오늘 24장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 성소,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과 등잔대 이 두 개에 대한 규례를 따로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자, 그러니까 이제 등잔대부터 먼저 얘기하죠. 등잔대에 불을 켜기 위하여서 감람을 찌어낸, 감람 올리브 말이죠.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자, 이제 여기서 이 등잔에 있는 불에 대한 규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불을 계속해서 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은 하루에 한 번씩 아론이 들어가서 이 불을 계속해서 갈아주는데, 자, 이 불이 켜 있기 위해서는 오늘날은 뭐 우리가 전기가 있으니까 스위치만 이렇게 켜놓으면 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다 이렇게 불 켜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오늘 여만서 기름을 가져와서 기름을 매번 이제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불이 있는 건데요. 이제 이런 이 등잔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신앙의 의미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이 불이 있는 동안에는 그 성소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다시피 성막을 제작할 때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천이 몇 겹으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네 겹입니다. 네 겹.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밖에 거는 좀 뭡니까? 이게 좀 투박하죠. 그러니까 이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위를 보면 가장 예쁜 그러니까 성막을 덮고 있는 그 지붕을 덮고 있는 그 천이 있죠. 이렇게 해서 네 겹이 있기 때문에, 네 겹이 있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성막 안에 불을 켜지 않으면은 깜깜하다는 겁니다. 아주 깜깜하죠. 그러니까 그 깜깜한 성소를 불을 켜서 항상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 불을 밝혀야 앞에 있는 그 진설상 떡상 위에 있는 떡도 그 밝혀지고 향단도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불은 24시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밝혀져가 있어야 된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처럼, 어둠이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성소에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이 등잔불이 24시간 하루 종일 켜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 어둠을 밝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그래서 이 빛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계속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오늘은 좀 덜 어두우니까 대충 했어도 되고, 오늘은 좀 더 덜 어두우니까 오늘은 안 밝혀야 된다, 그게 아니고 등잔의 불은 꺼져 있어는 안 된다. 계속해서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등잔의 불을 밝히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재료,
그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 기름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입니다. 감람 올리브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올리브를 꽉 짜야 되는 겁니다. 틀로 꽉 짜면 이제 거기서 기름이 톡톡 떨어지죠. 그걸 모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기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한 재료인 올리브 기름, 이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람 하나, 올리브 열매 하나가 빠져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빠져죠. 그래서 털로 인해서 빠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름이 나오고 이 기름으로 인하여서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굉장한 신앙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빛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 기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올리브 열매 하나하나가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면은 어떤 틀에 갇혀서 빠지지 않는다면은 기름이 나지 않습니다.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뭐 가장 쉽게 이것이 오늘 우리 등잔 때 불이지만 촛불을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촛불을 켜려면 그 촛농이 희생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 누군가는 빠져야 되고 그 빠진 것으로 해서 기름이 되어야 되고 그 기름에 불을 불켜야 되는 것. 그 기름에 불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금 또 이 세상 구석구석 어디에서 누군가는 자기의 몸이 빠져서 그 빠진 대가로 나오는 기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는데 이렇게 올리브 열매 하나하나로 착 빻아가지고 가장 순결한 가장 그러니까 잡다한 것이 없는 그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서 그 성소의 등잔대에서 불을 밝히면 여기는 거름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왜 우리 어떤 불은 밝히면은 빛은 나는데 불은 밝혀질 때 거름이 생기는 겁니다. 또 냄새도 생기고 타는 냄새도 생기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거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죠? 불을 밝히는데 거름이 생기면은 밝혀진 불은 있는데 거름이 생겨서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안 좋은 거죠. 역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불을 밝히는데 이 거름이 없는 불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죠?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불은 어둠은 밝히긴 밝히는데 그 밝히는 불로 인해서 거름이 생겨서 그 집에 냄새가 나고 그 집이나 아니면 그 공간에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거름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데는 뭡니까? 부작용이 없는 사역을 하는데도 빛의 사역을 하는데도 거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의 사역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사역한 뒤에 가면 항상 거름이 생깁니다. 뭐 나중에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 일은 잘하는데 그 뒤 지나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가 깨진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뭐 청구서가 이상하게 막 날라온다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름이 없는 바로 이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빛은 이제 항상 밝혀야 되고 이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아무리 적어도 그 빛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24시간 불을 밝혀서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성막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회막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3절 4절 다시 볼게요. 아론은 회막 안 정극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할지니. 그러니까 이 24시간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매일 기름을 갈아줘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하고 마찬가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에 기름을 갈아야 되고 기도에 기름을 갈아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내 말씀 한번 봤으니까 됐어. 말씀을 한번 보는 게 아니고 매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매일 이 기름을 갈아줘야 되는 겁니다.
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우리가 이 세상에 비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5절부터는 이제 진설상 위에 있는 떡이죠. 뭐 영어로 말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이 떡은 이제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 위에 떡이 12개가 있는데 두 줄로 해서 6개씩. 이 12개의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상 위에 두 줄로 떡을 놔두어서 이 떡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떡을 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은 제사장이 그 거룩한 것을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떡을 또 이제 만들기 위해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되. 자, 여기서 떡 12개를 굽는데 가루를 가져와서 하는 거죠. 당연히 뭐 떡을 있으면 가루가 있었는데 이 가루는 어떤 떡입니까? 어떤 가루입니까? 고운 가루. 빻아야 되는 겁니다. 갈아야 되는 거죠. 잘 갈아야, 그러니까 이 가루 잘 갈아야, 가루가 고우면 고울수록 어떻겠습니까? 떡이 훨씬 더 고급 떡이 되지 않습니까? 더 부드러운 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갔는데 성소에 향단이 있고, 오늘 이제 두 가지 말했는데 등잔이 있고 떡을 말한 겁니다. 등잔에 기름이 필요하고 그 기름으로 이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데 이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리브 하나하나를 빻아야 됩니다. 틀에 가지고 꽉 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떡을 만드는데 이 떡을 가지고는 곡식이나 뭐 밀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고운 가루를 해야 된다. 빻아야 되는 거죠. 한쪽은 완전히 빻아야 되고 한쪽은 완전히 짜야 되는 겁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다 자기 자신이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올리브 하나하나가 접대려서 완전히 부서져야 되고, 뭐 곡식 나단 하나하나라도 이런 것들이 왔더니 다 완전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한 곡식이 떡이 되기 위해서 올리브 하나가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형체도 없이 다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 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서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요모습, 우리의 고집, 우리의 그 탐욕, 우리의 쾌락감, 이런 것들이 요거 그대로 있으면요 절대로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낼 수 있는 기름을 만들지 못하고, 이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부서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형상, 새로운 것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부서지지 않으면 새로운 형상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좀 우리가 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말하면 어떤 새로운 것,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부서지고 갈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더 많이 더 잘게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새로운 것을 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이하게 등잔과 진설의 그 가장 기초적으로 있는 것은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개, 12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떡이 항상 진설되어 있어서 이 12개, 12지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떡을 하나씩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면서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 있는 그 진설병 12개 그 떡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특별히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요, 이게 가장 절실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아야 되는데, 떠돌아다니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죠. 어디서 머물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2집 이 진설병의 떡을 그 보여줌으로, 늘 진설하게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다 떡을 공급하신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떡은 제사장이 함께 먹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자, 이 떡을
거룩한 곳에서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이 떡을 먹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몸의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실제적인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 자손이 이 떡을 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런 의미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과 떡상과 이 등잔대를 두어서 성소에서 보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내가 너희들을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소에서 이제 이 두 가지 규례를 말했는데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특별하게 레위기에 별 어떤 사건이 없는데 우리 앞에서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불이 아니고 다른 불 가져왔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 사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침범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 사건이 앞에서 봤습니다. 그와 큰 맥락에서 유사한 사건이 또 하나 터집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그게 10절에서 16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자, 이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는 인종을 딱 정확히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크게 말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하고 애굽 남자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의 전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말하면 이제 표현이 아주 부정적인 표현인데 잡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같이 섞였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고대 이스라엘부터 지금까지 가장 전통적인 것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그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죠? 자, 이런 이제 한 가정이 나오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11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10절.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싸웠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싸우는 것은 또 이렇게 뭐 누구 잘못을 가리고 뭐 배상하고 하면은 되는 겁니다. 뭐 싸우면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가운데 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싸우는 가운데서 이 자녀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인데 세 번째 계명을 정명으로 어긴 것이죠. 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십계명을 정면으로 세 번째 계명을 위배했습니다. 자, 11절.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자, 이거는 뭐 완벽한 정인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무리가 듣고 그를 바로 끌고 모세에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어머니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자, 이거 이름 안 밝혀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앞에서 뭐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데 그 아들 하나가 싸웠다, 여호와 이름을 저주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모세에게 갔다. 훨씬 더 우리가 책을 어떤 글을 읽기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머니가 누구였다는 것을 밝힙니다. 왜 이럴까요? 이건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도록 아들이 이 모양이 되었냐? 이 어머니가 누구냐는 겁니다.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왜? 자녀 교육은 어머니에게 달렸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지금까지도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로 인정하는 이유가 어머니가 뭐 힘이 세서 돈을 잘 벌어와서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어머니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녀가 싸운 것도 잘못이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명백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죠. 저거 누구 자식이야? 우리 보통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막 그 한 애가 막 아주 나쁜 자식이면 저 부모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는 책임이 직접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다라고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참 이 자식 교육은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자,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것을 그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바로 돌로 쳐서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모르게 좀 더 약간씩 성숙한 면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참 이 백성들의 태도가 좋은 것은요,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걸 듣고 분노하는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욕을 하거나 돌로 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죠? 나 자신만 봐도 어떨 때는 그거 좀 참고 잘 말해도 되는데 막 속에서부터 화가 훅 쳐오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감정적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꽤 감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즉시에 막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공동체에서요, 자기 자신과 그 공동체가 실수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생활 같이 하고 여러분들 직장도 있고 가정생활 작은 공동체도 있고 큰 공동체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사로이 실수해서 큰일이 되게 하는 이유 중에 큰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무슨 일이 짬생기면 내가 감정에 부닥치면 욱 하고 나타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제 일파만파로 커져서 공동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을 무리들이 저주한 사람을 가두고 어느 누구도 막 화가 나가지고 저 당장에 죽여야 된다 돌로 쳐라 그러지 않습니다. 딱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분노에 휩싸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저주한 백성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자,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매정하게 말합니다.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이제 이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 더 보편적인 계명을 줍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해보복법. 사람을 죽인 자는 목숨으로 대가를 치고 사람의 물건을 훔친 자는 물건으로 갚아야 되고 귀를 친 자는 자기 귀로 갚아야 되고 눈을 친 자는 자기 눈으로 갚아라. 동해보복법이 이제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오늘날 이제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제 이 율법이 이 율법을 이제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이런 말씀을 이제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율법의 기본 원칙이 바로 요겁니다. 율법,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 요게 딱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없는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죠?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거 사랑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은 이 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키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이게 중요하죠.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이 법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아니 좀 더 한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하면 이 법은 이렇게 읽혀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 뉘앙스가 달라지죠. 이 법이 진짜 글자 그대로 법은 만민 앞에서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거류민과 본토인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으면요, 항상 누가 이 법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가 하면 거류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권력 있는 자가 법을 이용하고 권력 있는 자는 법에 저촉되어도 피해를, 그 법에 대해서 징계를 약간 받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자들은 약간의 죄를 지어도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남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 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억울한 것이 아니고 똑같이 흑인이 10달러짜리 물건을 훔치면 10달러를 보상하면 돼요. 백인도 10달러를 훔치면 백인도 10달러를 보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공평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권력자가 범죄를 예를 들어 권력자가 사람을 죽여도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권력이 넘치는 사회는. 그러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물건 하나만 훔쳐도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에 의하면은 그렇게 할 게 아니죠. 물건 하나 훔쳤으면, 물론 이거 잘못이죠. 제가 이 잘못을 옹호한다는 건 절대로 안 돼. 물건 하나 훔쳤으면 너가 거름이든지 본토인지 똑같이 물건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약한 자가 물건 하나 훔쳤다고 해서 물건 하나로 보상해서 끝나지 않죠. 물건 하나 훔쳤으면 그 물건의 10배를 물러내야 될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나 권력자가 물건 하나 훔친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본토인든지 거류든지 동일하게 적용될 때 얼마나 공평한지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내가 죽인 자나 죽은 자의 목숨이 서로 상호 호혜적이라는 것, 교환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깔려져 있는 것은 뭡니까? 죽인 자의 생명이나 죽은 자의 생명이 생명으로서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죠. 그죠? 자, 우리들한테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자, 다시 백인과 흑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차별이 아주 심할 때. 백인이 흑인 하나 죽였다고 해서 흑인 죽였네? 그 똑같은 목숨으로 백인이 내놓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남북 전쟁 그 이전에 그 역사적인 스토리나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흑인 목숨은 사람 목숨 취급 안 했어요. 백인이 그냥 좀 도망간 흑인, 그리고 흑인이 주인의 물건을 훔치면 그 자리에 총으로 쏴서 죽여도 아무도 재판관에 가서 재판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이 법을 한번 적용시킨다고 해보십시오. 이 법이 얼마나 위대한 법이 되겠습니까? 본토인인지 거류인인지 똑같이 취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흑인 목숨이나 백인 목숨이 똑같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으니까 백인이 흑인을 죽이면 백인 자기 목숨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흑인이 백인 죽이면 당연히 흑인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백인이 흑인 죽이면 목숨 내놓은 적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이 법에 의하면은, 그래서 제가 22절에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 그리고 이 법만 보면은 아이고 잔인해. 귀에는 귀, 눈에는 눈, 목숨에는 목숨. 요거는 겉모습만 보는 것이지 그 속을 보면요. 이게 공평한 사회로 만들어지는 기초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건을 훔쳤으면 잘못이에요.
그 잘못은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회가 공평하지 않으면은 약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는 10배, 20배로 내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징계가 안 내리는 것이 공평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공평한 사회는 권력 있는 자는 없는 자는 누구든지 똑같은 누구든지 물건을 훔쳤으면 똑같은 물건으로 보상을 하라는 이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평성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뛰어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죠. 자, 이제 25절 안식년 잠깐 보겠습니다. 이 25절은 안식년과 희년이 나오는 건데 이 희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희년은 안식년이 모여서 희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23장에서 절기를 본 것처럼 그 절기의 가장 기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있었죠. 안식일이 절기는 아니지만 모든 절기의 기본 정신은 안식일에 있었고 25장에는 희년의 기본 정신은 안식년에 있는 것입니다. 자, 25장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여기서 안식년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땅을 농사를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그 땅에게 안식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땅에게 안식하라. 그래서 6년 동안 경작을 했으면은 7년째는 쉬어라. 그 땅을 쉬게 해라는 겁니다. 자, 이 땅을 마치 어인화해서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라. 7째는 그 땅을 쉬게 해서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자, 23절 보겠습니다. 25장 23절.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땅은 누구십니까? 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지구상에는 모든 땅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이데올로기를 다 초월해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 땅이 가장 잘 효율스럽게 가게 될 것이냐. 그것은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땅이라는 것은 6년 경작했으면 1년을 쉬게 하라. 그래야 이 땅이 더 비옥해지고 이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 되어지고 그래야 이 땅에서 더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6년 경작하고 1년을 쉬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년을 쉬다 보면은 그 1년 쉬다 보면은 거기서 경작 안 했다고 해서 열매가 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남아진 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열매가 좀 납니다. 소출이 좀 생깁니다. 물론 경작한 만큼 소출은 생길 일은 없지만 소출이 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라. 그러니까 안식년에 남아있는 씨앗으로 인하여서 소출이 생기면 이거는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축과 그 땅에 있는 들짐승들도 와서 먹는 겁니다. 근데 안식년이 아닌데 누구든지 와서 그 땅에 경작한 것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도둑이죠, 도둑. 그런데 안식년 때에 소출이 많지는 않죠. 경작한 만큼 많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그 씨앗으로 인해서 소출이 생기면 이거는 누구든지 와서 심지어 들짐승조차도 와서 그것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안식은 땅도 살고 주변에 있는 들짐승도 거류민들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이 안식 하나로 그 공동체 전체가 다 회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안식하게 하라. 이 안식은 쉬는 것이지만 결국 근본적인 뭔가 하면 쉼이 아니고
그 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안식할 때 이건 노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식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해서니까 안식이 게으르고 먹고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이. 그래서 오늘 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를 지키는 것,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